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건축이 끝났다, 그런 말이죠. 건축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짓죠. 우리 교회는 한 20개월 정도 지었는데 이 건물 짓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짓는 일들이 잘 끝났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솔로몬이 직접 지은 건 아니죠. 그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그 함께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법궤,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언약궤, 법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메어 올리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한 1.1m니까 이만하고 또 높이는 한 65cm, 그러니까 이것보다 키가 조금 작은 상자이죠. 나무로 만들고 또 금으로 안팎을 싼 그런 법궤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성소 안에 두기 위해서 메어 올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자면 여기 휘장이 쳐져 있어서 성소, 지성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이 속죄소 뚜껑이라고 거기에 하나님 임하셔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지성소이기도 하지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그리고 이제 메고 올라가매. 그 전에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하다가 한번 큰 일을 당했죠?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가다가 큰 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에다가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 위에 메고 가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뒤에 질질 끌려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상징적으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하지요. 또 성경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또 어떤 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항아리는 법궤 앞에 있었다,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안에 있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물건들이 법궤 안에 있는데, 문제는 솔로몬의 이 나라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 이후에 망하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의 역사가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일어나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쪽 남쪽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분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면서 안타까운 것은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망할 때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다루었었던 법궤를 잃어버리고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로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 한 번에 어마어마한 수천억이 될지 수조가 될지 모를 것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법궤를 찾으시면 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진짜 법궤를 찾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이 법궤를 찾으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다 뒤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를 실제 그 법궤를 찾는 순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법궤를 찾는 순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이 법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다. 그러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지금 법궤가 지금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계속 뺏기고 뺏고 그래서 가사로 갔다 가드로 갔다 에스글론으로 갔다가 하여튼 계속 돌아다니는 동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럼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영이 거듭나고 막 성경이 막 새롭게 보이고 놀라운 경험을 해요. 영이 거듭나면 영안이 떠져서 굉장한 것을 경험을 하는데 잘 간직을 못해요. 그 은혜를 소멸시켜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막 구름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기뻐하다가 어느 날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신 은혜를 늘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은혜를 소멸해요. 그럼 시험 들어. 시험도 잘 치르지도 못하는데 낙제점 받으면서 시험 치러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다행히 언약궤를 찾으면 다행이겠지만은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회복 안 된 교회들이 많아요.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언약궤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약궤, 법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항아리를 잃어버리고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법궤도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짓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조 정도 든대요.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한 400조. 그래 다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라도 뺏겨버리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은혜 하나하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지팡이도 돌판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잘 간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날마다 먹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잘 관리하셔서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도, 이제 내일 말씀 보겠지만은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법궤도 잊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져 버리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이 되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제사장들, 오늘날의 제사장은 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스스로 뭘 했다고요? 정결하게 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고 법궤가 왔고 모든 것이 이제 다 구비가 됐어요. 그럼 제사장들도 이제는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잘 관리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럴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찬양되지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찬양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 가운데 줄이 비었는데 가운데 줄 비었어요. 실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찬양에 은사면 찬양, 또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재주를 주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는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거죠. 13절,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줬고,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하늘 일을 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제가 늘 꿈을 꾸고 선포하며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쉐키나, 세키나 하지 마시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쉐키나.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누가 잘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하셔야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런 예배 중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시간, 늘 이런 예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시고, 또 여러분도 예배할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몸가짐 하나하나도, 마음가짐 하나하나도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꼭 성전이 안내되더라. 오늘 이제 제사장들 성소에 있다가 또 나가잖아요. 뭐 할 일이 있으면 또 나가야지요.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또 아이노스 찬양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또 찬양을 또 많이 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월삭 새벽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된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고 이제 제사장, 레위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큰 은혜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몽골의 청년들을 깨우고 또 몽골에 세우는 교회 헌당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아침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월삭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